자,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여기 그분은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없지만 손으로다 육신의 눈으로다가는 찾을 수도 없지만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세세하게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셔서 여러분들을 아주 깨끗한 금처럼 만들어서 쓰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부드러워, 따뜻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따위 신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는데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뭐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부드러하고 따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그런 건 아니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을요 꿰뚫어 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은 눈이 멀었다.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저 여자 사랑해도 눈이 멀었다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눈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세요. 너 죄인이야. 네 속에 사악함밖에 없어. 네 속에 깨끗한 거 전혀 없어. 그걸 다 아세요. 너는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나한테 대항하고 대들었어.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샅샅이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정도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모르세요? 사랑은 눈이 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요 절대 눈 멀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속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속에 뭘 품고 있는지,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대상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신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거기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그 사람 대신에 고통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다음에 멸시당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이 멀었다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죄인들이 그냥 그런 사랑하죠. 죄인들이니까 안 보이죠, 그 사람 속마음을. 처음에 그 사람한테 모든 거 사랑 다 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신당하는 거죠. 배신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해서 살아요. 3개월도 못 가서 이혼하고 돌아서요. 왜 그럴까? 왜? 모든 거 다 준다며. 근데 왜 갈라서요?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 생각했던 게 내가 생각했는지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가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진짜 사랑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치부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여러분들 그걸 정말 아시면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겠죠. 그렇죠? 진짜 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글쎄. 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하나님의 가족인지 저는 몰라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나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안 믿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있나? 그 하나님 사랑이 진짜 그 큰 사랑을 내가 정말 받은 거 맞나?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정말 계신가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래요.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먼저 입증을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결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축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 장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진짜 섬겨야 되지 않을 것들을 섬긴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뭔가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거는 누군가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예요. I am that I am. 우리는 이제 보통 스스로 있으신 분 뭐 이렇게 번역하고 나이신 분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고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영어로다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쉽죠. I am 그러면 내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that 그러면 또는 저것 그거 저기 있는 것도 이거예요. 저기 있는 것도 that 그것도 I am 현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모든 것이 여기 있죠? 뭔가 있죠? 그럼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저기 있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 있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게 I am that I am이에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들. 발로 밟고 있든 손도 있든 눈으로 보든 무엇이 있어요. I am,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That I am, 거기에 또 I am, 그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사실일까 거짓일까?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게 그거였거든요. 나타나봐.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있어? 하나님 나타나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럼 나타나면 믿을 것 같으세요?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임마 똑바로 해. 그러고 딱 하면 때렸어.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라지면 내가 허상을 받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아셨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그걸 모르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강력하게 스스로에게 세뇌시킬 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더 보세요. 17장도. 여기도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죠. 그렇죠? 그때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어떤 절간 속에 예배당 속에 계시진 않아요. 교회당 속에 계시진 않아요. 어떤 건물 속에는 계시지 않다고요. 또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받지도 않으세요. 손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경배받지는 않으세요. 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돈 좀 내라 그러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저 성전이 46년에 걸쳐가지고 세워졌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뭐라 그래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뭐죠?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그분의 몸이 뭐죠? 그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그 죄로부터 불러내서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죠? 성령의 전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죠? 하나님의 전이죠?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아셨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뭐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지옥 갔다가 오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전이 그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섬기길 바라세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경배는 언제 하냐면 일요일 오전 11시에 경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현재인 지금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어떻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인 지금 삶 가운데서 뭘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일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필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원하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돈을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속 중심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배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훨씬 더 귀중히 여기셔야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경멸한다면, 무시한다면 글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여러분 시편도 한번 더 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주의 율법의 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펴놓고 읽는 책이 그게 율법의 책이에요. 법의 책이에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여러분들 성경 믿으시면 여러분들 잘못을 즉시 깨우치시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증언은요 애매모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똑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진리입니다 하고, 진리는 진리하고 그냥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 토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단순해지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혜로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마음이 편안한가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거짓말을 막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미워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나요? 하나님 말씀을 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눈이 환해요. 아,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이 확 열려버린다고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즉시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라고요. 9절도 보세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요, 그런 깨끗한 삶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주님이 심판하시면 재판을 좀 실수하시는 거 있으세요? 왜요? 증거 부족으로다가 무죄 방면해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판단은 아주 이로워요. 매 맞을 사람들에게 매를 때리시는 거고요, 사랑해 줄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의 판단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석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진실하고 전적으로 이롭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다음 10절도 보세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이 뭐예요?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여기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지혜롭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의롭게도 만들어주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니까요. 영원히.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여기시고 진짜 금보다도 더 사모하셔야죠. 11절도 보세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께서 항상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 잘못을 심어놓고 안 거둘 줄 아니? 경고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양심에 경고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술을 탁 드실 때 주님 축복하소서 드시는 분 계세요?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축복하소서를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했다면 그 심은 대로다가 하나님께서 비웃고 그 경멸함을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께 즉시 심판하시면 여기에 존재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몰감 다 지옥으로다가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8장 11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행이 즉시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즐겨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집행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심판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는 절대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심으면 뭘 거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여러분들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심은 거 그대로 거둬요. 제가 집 앞에다가 쑥가시를 뿌렸는데 저쪽에서 근대가 나온 줄 아세요? 농사 지으면 다 알아요. 거기에 씨를 뿌린 거 그대로 그거 나와요. 이런 철칙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뭔가 심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존재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신들의 양심은 하나님 있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자기가 억지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싫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그 따위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자, 20절도 보세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보세요.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이세요. 뭔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뭔가 여기 I am, 나는 이다예요. 자, 여기 마이크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볼펜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다 봤잖아요. 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집이 있고, 걸어다니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숨도 있고, 공기도 있어. 뭐가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힘을 누가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줬어요? 그 사람의 신경세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신 게 누가 준 거예요? 저절로 생겼나요? 인체의 유전자 정보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갖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연히 저절로 생겼나요? 그 유전자 정보가 우연히 생기고 저절로 생겼다는 그 사람은요, 그런 천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사람도 보통 무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정보가 우연히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어떤 정보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정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유전자 정보를 해독했다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그 자기가 뿌려놓은 거 거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두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뒤에 받을 형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주보다 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감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절대 조롱 안 당하세요. 하나님 몰랐다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이미 다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변명 절대 할 수 없다고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로마서 3장 3절도 한번 보세요. 3장 3절이요.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 그따위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모든 기록들은 무효가 될까? 그 사람이 하나님 진짜 몰랐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입방 끝도 못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범죄자로다가 낙인 찍어버릴 수 있으실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거짓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겨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군대가 몇 명이 오는데 나는 군대 몇을 끌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100만 명 데리고 와. 나는 근데 20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친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 지냅시다. 이러는 게 낫죠.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같이 붙어봐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빨리 화친하는 게 낫죠. 손 잡는 게 화해하는 게 낫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라요, 내가 더 오라요. 그럼 빨리 십자가 피로다가 하나님께 화해하는 게 낫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군대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수백만의 군대를 혼자서 이기려고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비웃을 게 아니라 주의 말씀들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삶에 빛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빨리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는 등불이 되고 빛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안 살아요. 너무 탄탄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힘들게 하고 부담 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뭔가 취하려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로 경배를 받기 원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받기를 원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사도행전 17장에도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거든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없어요. 돈을 원하시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열심히 해서 뭘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도 많으나 그 사람들이 이런 신 믿고 저런 신들도 많이 믿어요. 그렇죠? 주도 많고 신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나왔어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안식처에 있는 거고요. 가장 좋은 피난처에 피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게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있다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제외되시면 참 불행하신 분이세요. 그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미 옮기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 삶에 한 번만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예요. 자, 16절 보세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됐고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물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피조물들이요 10배 이상의 기쁨을 누려요. 10배? 그 이상이에요. 사람들은 그 원칙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 평생 즐겼어도요, 기껏해야 70년, 80년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게 진짜인가요? 어느 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거짓말일까요?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또 이 모든 창조물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복종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세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그분 교회의 머리시죠. 자,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셔요? 제일 위에 누구를 뭘 앉히시려고 하세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창조물들이 교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도 한번 가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살리셨어요. 또 살리셔서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의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은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님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근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분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누구를? 예수님을.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늘의 처소들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누굴 두셨어요? 예수님을 두셨죠. 그쵸?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 예수님의 몸은 교회예요. 그쵸? 그럼 교회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세요. 근데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또 여러분과 저를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휴고 일어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럼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뭘 잘하셨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 안 계시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에요. 오는 세상 그런 거 없잖아. 무슨 오는 세상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성경 갖다 버리셔야죠. 하나님도 여러분 무시해 버리셔야죠. 그것도 하나님 여러분 무시한다고 해서 존재하신 하나님께 선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 그따위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시고, 아 그래 네 말이 오라, 나 심판 안 하고 끝낼 거야, 이래서요? 결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무시당한다고요. 누구만 오라요? 하나님은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신가요? 아니면 계시지 않은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책은 동일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안 읽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 아니면 마귀에게 완벽하게 속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기 이 기록대로 여러분과 저의 등불이고 빛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앞에 103절 한번 보세요. 103절. 10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여기 혀로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이 입맛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혀로다가 여러분들의 그냥 이 육적인 입으로 느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 영적인 혀는 느껴요. 그리고 정말 달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클 줄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다 세우시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 남편과 아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둘인데? 여기 목사님과 형제님이랑 둘이 앉아있는데 분명히. 예? 여기 저 부부 다 둘이지 않았다. 다 둘인데 왜 하나라? 다 둘인데 왜 하나래? 이거 신비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짜 완전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요. 그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예수님의 몸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몸은 확실해.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쵸? 자,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누구를 속이는 줄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누굴 속여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입에 꿀보다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도록 자꾸만 속인다고요. 속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보예요? 속는 사람 바보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입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에 감격하고 깨우쳐지는 그 기쁨, 그게 정말 꿀맛보다 더 멋있고 좋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에 그 달고 또 오묘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매일매일 하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